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택한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을 그를 구원을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 또한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억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리키는 거 핵심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냐면 바른 복음,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네가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 고난을 받으라 라는 것을 보통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두 번째 화에 관련된 이야기, 즉 그 고난을 받는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래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고난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고난을 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참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그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의 거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요약하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 육체는 뭐 할 수 있다고 매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에 질병이 생기다든가 육체가 어디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가 움직이지 못할 수 있지만 뭐는 묶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복음은 절대 방해받지 않는다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결코 묶이거나 방해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 하라는 겁니까? 너희 현실 속에 주어지는 그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거기 안에 네가 담대함을 가지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갖고 있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 대신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통해서 뭐 하는 거죠? 당연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은 누굴 공격하는 겁니까?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나라는 존재성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좀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왜 그러냐면 우린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좀 편하게 살거나 아니면 내가 좀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가거나 내가 남들보다 좀 나은 삶을 사는 것,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공급이 되어지고 그 능력으로 내가 뭘 하는 겁니까? 세상적으로 말하기에 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느끼는 거. 그것이 뭐예요? 당연히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복에 관련된 개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복이라는 것은 내가 현실 속에서 어떠한 현실적인 조건이나 현실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 현실적인 이 문제들이 왜 발생하느냐? 그리고 이 발생한 문제들, 흔히 말하는 고난이나 이 환난 같은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세상부터 공격받고 세상부터 고난당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확인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종된 것의 증거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고난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받았던 고난이 무엇이었냐면 40에서 한 대 감한 걸 5번이나 매를 맞았다고 표현도 하고요. 3번의 태장을 맞았다고 하고요. 강도의 위협, 강의 위협, 바다의 위협, 여러 가지 위협도 춥고 굽고 헐벗고 이런 동족의 위협, 엄청난 공격을 내가 받으며 살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들이 방해가 되지 않았다?
방해되지 않았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뭘까요?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내가 갖고 있는 복의 근원은 이 세상의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해내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해야 되는 고백이지만 쉬운 고백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은 바울의 굉장히 그 신앙의 높이, 신앙의 깊이를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도 이와 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들도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들, 근데 그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갖고 있기 때문에 받는 겁니까? 내가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끊임없이 누굴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이 복음 가운데 네가 살아가는 것을 세상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한다라는 거죠. 왜? 세상이라고 표현했긴 하지만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죠? 사탄이에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사탄이 싫어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실패하기를 원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공격받고 세상 속에서 고난을 누리며 고난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구라는 걸 확증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넌 고난에 받는 것을 뭐하라?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고난받는 것을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싫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굳이 이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빌립보서로 갑니다. 우리 한 주씩 교독할게요.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하는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인들 안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희미와 문제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이들이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을 순수하지 못하게 같은 명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바울이 어디 감옥에 이 빌립보서는 어디다 쓴 거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쓴 겁니다. 지금 바울은 매여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나는 매여 있지만 복음은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전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진전되고 있어요?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다 보면 내가 전해야지 하고 열심을 냈고요. 아니면 반대했던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야 바울이 가짜니고 내가 진짜니까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혼자 전하던 복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양갈래로 나눠서 두 가지 복음이 전하는 루트가 생겼다는 거죠. 즉 복음을 메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메었다는 얘기입니까? 메어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9절의 말씀을 갖고 오면 이런 얘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 있는 데까지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지 않는데요? 매이지 아니한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너희들 삶에서 걱정되고 아파하는 거 내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견뎌내야지 이런 걸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진되어지고 진전되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지금 어디 갇혀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 근데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자기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한 자기를 싫어했던 자들, 그래서 바울이 야 쟤 봐봐, 제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감옥에 갇혔잖아. 쟤는 잘못된 자야. 그래서 바울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은 가짜고 내가 진짜이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 너희 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까 뭐라고 해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니까 어떤 이든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끊임없이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걱정되는 문제입니까? 안 되는 문제입니까? 걱정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봤더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 이 말씀은 끊임없이 살아서 움직여서 그가 증거가 되어지는 거야. 쉽게 말하면 누가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바울은 잡혔지만 누군 잡히지 않은 거예요? 복음은 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바울은 누군가의 방해를 받을 수 있지만 복음은 방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바울이 있던지 아니면 그 어떤 능력 좋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든지 이 사람이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직접 뭐 하시는 겁니까?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직접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정말 왜 우리가 고난까지 받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잖아요. 복음 증거도 하나님이 하시고 복음의 진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러면 내가 왜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느냐? 하나님께 다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 종을 불러서 우리에게 뭘 하시겠다는 거지? 라는 질문이 당연히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내가 고난에 참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복음을 직접 이 세상 가운데 알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굳이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뭐 했네요? 참음은 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이 고난받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는 누구죠? 구원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뭘 참겠다는 겁니까?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을 참는 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고 계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유무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어떻게든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바울이 고난에 참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긴 맞아. 근데 네가 그 일을 뭐 하라는 겁니까? 그 일에 동참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것이 먼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선행되어져야 하는 생각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내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결코 변개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누구든지 방해할 수 없고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실예를 들어볼까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야 이제부터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어디로 가냐면 그리시네가라는 곳에 가서 숨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시란 단어는 단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엘리야는 아합 왕한테 가가지고 야 비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뭐가 단절된 거예요? 세상과 단절된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엘리야는 먹고 살 수 있죠?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를 먹여주십니다. 뭐 기적 같은 얘기가 생긴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해서 그 일이 진행돼도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고 그 일은 절대 방해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누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까?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난받고 이런 거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가 아니라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내가 그 일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뭐 하는 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의 주체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그 일에 참여함을 통해서 난 뭘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세상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없다고. 왜? 우리가 바라보는 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이 세상에 우리를 채워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의 공격과는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뭐한데?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 채운대요?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뭘 얘기한다고요? 고난 왜 받는다고?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괴로움에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장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환난 당한 것과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자, 왜 바울이 환난 당한다고요?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위로를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뭘 받는다는 거예요? 그가 환난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은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고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가 어떤 위로라고요? 고난을 제거하는 위로입니까? 아니죠. 고난을 견디게 하는 위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이 환난을 받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위로를 전하기 위한 거고, 그 위로를 전하기 위한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환난을 당함을 통해서 너를 위로해 주는 거고, 그 위로가 무엇을 가지고 온다고 이야기해요? 구원을 가지고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누구의 고난이 된 거예요? 바울의 고난이 된 거고, 바울의 고난이 우리에게 뭘 준 겁니까? 구원을 주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믿고 소유한다고 해서 현실적인 문제가 개선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4절이나 고린도서 1장 6절 같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환난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무엇이 줍니까? 위로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뭘 위로예요? 고난을 제거하는 위로가 아니라 고난을 살아낼 수 있는 무슨 위로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 말씀하기에 앞서 바로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앞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한다? 넘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넘치냐고요?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이 우리에게 온 거고요. 그리스도가 받은 위로가 내 위로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그 고난을 피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달의 죽음을 맞이하셨잖아요.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다고요. 근데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위로함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그 고난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뭘 감수하라는 겁니까? 그 고난을 감수할 수 있게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대로 누구의 고난이 된 거냐면 바울의 고난이 된 거고요. 바울의 고난이 그대로 누구에게 전달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신앙의 문제에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옳아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뭐 하시는 겁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의 독생자 아들도 뭐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대신해서 뭘 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의 목숨을 대신해서 나를 사신 분이 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 고난이 아직도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왜 예수의 고난이 바울에게 간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내가 왜 그런 고난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1000년 뒤에 예수님이 안 오신다면 1000년 뒤에 그리스도인들 뭘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을 동일하게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고난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고난이 연속이 되어져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증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걸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미 다른 곳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인정하지도 않고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목표와 우리가 인정하는 목표는 이미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뭘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세상은 뭘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지, 남들보다 더 옳아야지라는 것에 목숨 걸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더 강해져야지, 내가 누구 걸 짓밟음을 통해서 그 위에 서야지가 세상인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들과 그들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누굴 공격하는 겁니까? 우리를 공격해요. 왜? 우리보다 그들이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뭘 거스리는 겁니까? 이 세상의 바람을 거스리는 거고요.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스리는 거고요.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려 살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고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환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의 법도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미 우린 누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 또 하나 질문할 게 또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환난 속에 살아가든지 환난 속에 살아가지 않든지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살아가든지 여러분이 고난 밖에 살아가든지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진영아. 이루어집니다. 그쵸? 구원은 이루어져요. 그러면 고난이 필요하지 않아? 필요합니다. 필요 없어도 구원 받는다며. 없어도. 아닙니다. 아니야? 저는 뭐라고 해야 되지? 구원을 해주실 예수님을 믿는 거지 구원을 믿는 게 아닙니다. 박수네요, 박수. 네. 이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지정이가 이렇게 말하기 너무 내가 가슴이 떨린다. 진짜 감사해요.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자예요. 우리의 조건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뭐 하는 자들입니까?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예수가 지금 진영이가 오늘 설교를 다 해버렸어. 그 예수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 히브리서로 갑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의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1절에 보면 지금 뭐라고 해요? 우선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 누구의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았어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우리가 그들과 동일하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래요? 믿음의 주여 2절에 보면 온전케 하신 누굴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를 바라보면 사는 거구나. 근데 그 예수가 뭘 바라봤대? 뭘 바라봤대요? 그 예수가? 2절에 보면은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요? 먹고 사는 즐거움일까요? 아니죠.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면 예수가 바라본 그 앞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그가 십자가 지는 것이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가 뭘 바라본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뭐예요? 복음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되는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아무런 문제되지 않게 견디셨던 이유는 뭐예요? 그 내용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구원받은 자들이 바라봐야 될 하나님 나라가 이거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는 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왜 그럴까요? 예수는 예수님이잖아. 그렇죠? 예수님 역할이 있었어. 예수님의 역할이 뭐였어요? 십자가를 죽으러 이 땅에 왔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역할이잖아.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십자가 지나요? 우리가 십자가 날 죽을 거야? 아니잖아.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그 입장에 서 있는 분이에요. 십자가 달려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근데 왜 우린 예수와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거기에 이 고난에 참여해야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봤던 그 기쁨이 누구 안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내 안에 있는 거고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지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과 세상 것을 뭐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복음 속에서 내가 갇혔지만 복음이 매이지 않는다라고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왔더니 내 조건과 내 환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이 뭘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공격이나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진짜 몸은 피곤했겠죠.
육체적으로는 고통이 없겠죠. 근데 그 고통이 지금 내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많은 말 중에 찾아낸 말이 딱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뭐라고? 고난에 참여해라.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아봤더니 이게 문제되지 않고 이게 뭐가 된 거야, 나에게? 기쁨이 된 거야. 그래서 너희들 뭐 하라는 겁니까? 그 고난에 너희도 참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얘기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농담 비슷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민희한테도 그런 얘기 해요. 목사만 되지 마라. 뭐든 해도 괜찮다. 목사만 되지 말라. 제 조카들한테 그 말 합니다. 이제 제 조카가 고2 됐는데 너 목사만 하지 마. 저희 조카도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안 하죠. 지 아빠가 목사거든. 목사는 절대 안 합니다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목사는 우선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요. 뭐 큰 교회 목사님들 전체 목사님들의 1%도 안 돼. 잘 먹고 잘 사는 목사님들은 전체 목사님들의 1%, 2%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다른 목사님은 힘들게 산다고요. 어렵게 산다고요. 왜 어렵게 살까요? 목사로서 경제적으로 당연히 뭔지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있어. 내가 좀 절약하면서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냥 잠깐 눈 감으면 될 일을 그거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빙빙빙빙 돌아요. 그래서 원하는 목적지에도 못 갈 때도 있어요. 내가 또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좀 바른 모습 살아내기 위해서 다른 모습을 또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사람에 대면하면서 또 힘든 것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도 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정말로 뭐 하는 자들이에요? 힘든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디 있어요? 제가 지금 어디 있죠? 여기 있어요. 제가 왜 목사하는 거 겁나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내 새끼도 안 시킨다는 목사를 왜 나는 하고 있을까요? 그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나도 고난을 겪고 아프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내가 부유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내가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더 기쁜 걸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기라는 단어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내게 주어진 일에, 하나님의 일에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 속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바울이 고백한 거고요. 그거는 지금 조성도 고백하고 있는 거고요. 그건 누구도 고백하는 되는 겁니까? 이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경지가 올라간다고, 신앙이 정말 좋아지고 또 좋아지고 또 좋아진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을까요? 내가 신앙이 정말 맥시멈까지 찼어. 더 이상 좋아질 신앙이 없다고 칩시다. 근데 이 땅에 살고 있어. 세상은 여러분 공격할까 공격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을 공격할 겁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방법들을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교묘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할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아직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린 뭐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이 세상의 공격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필수 조건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당연히 연결되어서 연장선상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화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뭐죠?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걸까요? 성화의 과정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1절부터 한 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서 2장 1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살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또한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자, 그러면 주는 우리를 부인할까요? 부인하지 않을까요? 부인할까 안 할까? 하나님 우리를 모른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기훈이 할 것 같아. 하나님이 너 모른다고 할 것 같아. 네가 죄를 졌어요. 네 나쁜 짓을 막 했어. 하나님 너 모른다고 할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미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미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쓰인 미쁘다는 의미는 뭘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미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미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미쁜 존재예요 우리가? 우리가 미쁜 존재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 한 말 내일 지켜요? 안 지키잖아. 우리 안에 미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누구만 미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미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미쁘심으로 누굴 채워주시는 겁니까?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변하고 또 변하고 또 변하고 또 변하고 하나님 배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주는 항상 미쁘시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변화시킨다, 변화시키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 속에 뭘 주시는 겁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미쁘시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뭐 받은 자야? 구원받을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세상 속에 뭐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린 쓰러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죠? 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아, 나는 불가능한가 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나 봐. 이런 착각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떠나셨나 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넘어뜨리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넘어지는 그 순간도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을 내가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공격하는 겁니까?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순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유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누굴 공격하는 거라고요? 우리를 공격하는 거지 내가 못나서 내가 세상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근본이 뭔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셨다? 구원해 주셨다가 이게 가장 첫 단추인 겁니다. 우리는 그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첫 단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어떤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아담이 되는 거고요. 우리 안에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 자리를 누가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맨날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죠. 헌금하죠. 예배 드리러 옵니다. 뭐 금식기도 하고 성교도 나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복을 끌어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를 강타했던 고지론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요. 예수 믿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요. 예수 믿으면 업적을 남기고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뭐 했다고요? 그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선교지를 떠났어요. 결과는요. 그들은 망했어요. 그들 중에 한두 명? 원래 능력이 있었던 애들이야. 걔네들만 잘 갔지 나머지 애들은요. 그냥 교회에서 비리비리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간사한다고, 교회 전도사한다고, 교회 목사한다고 나타나는 거예요. 왜? 세상에 나가긴 너무 나이가 많아졌거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그 안에서 뭐 하다고 얘기해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고지론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고지론이 2000년대 한국 초반에만 있었을까요? 앞으로는 없을까요? 지금은 없을까요? 과거에는 없었나요? 항상 존재하는 것이 고지론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아담적 삶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바벨탑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바울은 그 예수님 때문에 당한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기뻐하는 가치와 다른 가치를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세상과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 싸움은 내가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왜 고달픕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그의 고난인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셨고요. 바울은 또 뭐였습니까? 그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기뻐하며 감옥에 당당히 갇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당당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서 그 일을 살아가고 계신 겁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그 고난에 우리의 그 고통을 뭐 하는 거예요?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의 고난을 기뻐했고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괴로움과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 믿었더니 해결되고요. 예수 믿었더니 뭐 복받고요. 이건 신앙 초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전능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으시나요? 절대 못 받으십니다. 이건 절대란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한 방법이 뭐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뭐 하는 겁니까? 그 안에서 내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걸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만사형통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는 이 세상의 공격 속에 놓여있는 자들인 겁니다. 우리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참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에 당당히 참여할 수 있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세상은 세상 편에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세상 편이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무엇이 찾아오는 거냐면 고난이 찾아오는 거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 말씀으로써 오늘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고, 바울은 자기의 감옥에 갇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 가운데 나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갖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그 기쁨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고백함을 통하여 우리 서초동네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당당히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